성경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이제 요한복음의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 요한일서 5장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모세의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계명이 하나였던 것과 같죠.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계명은 금하신 나무, 금단의 나무라고 하는데, 그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으로 치자면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어라. 이쪽 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지, 이렇게 그 내용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을 주거나 또는 그것이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셨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새 계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막상 그렇게 살다 보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또 그 도움을 받으며 실제로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신이 되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을 이 계명 앞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대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뭐뭐 하라 라고 할 때는 뭐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것과 못 미치죠. 그것에 못 미치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실존 속에서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고 괴리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대전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지만 현재의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일서 5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새 계명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한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게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서로의 죄와 허물을 참고 견뎌주고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한결같이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은 이제 요한일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5장 1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어떻게 살더라도 지옥 가는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대로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사람대로 절대로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또 나는 이만큼 훌륭하니 구원받은 것임에 틀림없어. 둘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냐 모자란 사람이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과 근거가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리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낫지 않은가? 그럼 더 나아가지 못해요. 또 반대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고치려고 하진 않아요.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이후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현지에 내린 신학적 결론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야 다 믿는 거 아니다. 예,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 믿는 게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 나중에 무슨 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지금 5장 1절에 대한 오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리스도라니까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으로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왕이시고 신으로서 대제사장이고 신으로서 선지자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5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지금 요거에 대한 언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낳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이죠. 그리스도 직분과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모두입니다. 모두.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두예요. 그분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계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신이죠. 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예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모두. 그분께로부터 난 자, 그분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질문이 있죠. 난 그게 왜 안 되지? 난 이게 왜 안 되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다? 원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언제는 그냥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고, 언제는 혼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인식해 둬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법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법들과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여러분이라고 규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참된 여러분의 정체성과 거짓된 자아가 있어요. 이 싸움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울 사도인데 이 사람이 신자야 불신자야,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로마서 7장은 계속 논쟁이 있는 장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이다? 아니다. 왜? 사도가 된 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확신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울 사도가 이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꽝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천국과 지옥을 막 계속 바뀌어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 이렇게 좀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와 지옥과 같이 이렇게 격변 속에서도 격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붙드는가, 내가 세상의 아들, 마귀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가를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다? 요한일서 13장 34절에서 주셨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직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요,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냥 길을 잃어버려요. 끈끈어진 연처럼. 그냥 곤두박질 치거든요. 근데요, 나는 곤두박질 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응? 이번 주 우리 목요 나눔 하는데 어느 지체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 아픔이 되고 기쁨이 돼요. 이거를 전혀 모르면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교회에 테러를 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뭘로? 거룩함의 명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한 몸이에요. 정말로 교회는 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새벽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슬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극단적인 이기심이 있다고요. 자기 안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그게 마치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은 내 몸이잖아요. 암은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이 몸의 일부라는 생각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왜? 몸의 일부 맞거든요.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병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암은. 근데요, 그 암이 뭐하고 있어요? 몸 전체를 죽이고 있잖아요. 암은 막 썩고 이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혼자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나는 더 이상 무슨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거든요. 또 하나는 그냥 극단적인 탐욕과 이기심과 세속성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암이라니까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되지 않았고 뭐 일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어떤 문제가 없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교회의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못 태어난다니까요. 왜요?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몸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고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몸에 암이 생기면 암세포만 아픈가요? 제일 안 아픈 건 암이에요. 제일 안 아픈 건 암세포라니까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왜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작용이고 귀신의 작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과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면 그냥 좌극단 우극단으로 좌우로 충돌하면서 여러분 인생 스스로를 생채기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 못 지내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런 거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성 쪽으로만 탁 쏠려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된다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멱살을 잡고 흔들기 위한 거다. 끌려가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이긴 자라고 하거든요. 이긴 자라고요. 이긴 자. 부정과가형으로 이긴 자다 앞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긴 자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겼고 여러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닌데 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거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왜? 이 세상은 어둠인데 빛으로 살고 있으니 이 어둠이 여러분을 그냥 두겠냐고. 에? 막 빛을 어둡게 하려고 여러분을 막 흔드는 일이 없겠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알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요, 이게 스위치가 고장나버리면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외로워지죠. 고립되거든요. 그럼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더 많이 그랬겠죠. 왜? 그때는 사실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더 심각했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체포되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냐고.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뭐 다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막 박해받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과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사람이 잡혀가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가 커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계명보다 이게 커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신고해가지고 말이에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됐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대다수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가룟 유다를 나머지 11제자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이 질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능력 있고 마음씨 좋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뭐 사랑 못해서 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세 계명 앞에 문제는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계속 제기된다고요,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대충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참고 견디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 있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죠. 무슨 일 있을 때 돈 내놓으면 되니까. 또 무슨 일 있으면 시간을 쓰면 되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도와주면 되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못된 예정교리와 이걸 연결시키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주변을 보니까 그래.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아,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걸 적용할 수 있죠. 안 되거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나? 내가 선택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 잘못된 예정교리에서 최소한 자유로운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잘못된 거라고. 어쨌든 지금 그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왜 못 지키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자, 전부 이게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긴 자라야 사랑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세상을 이기고 이거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뭘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반대로 역으로 하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역이 성립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다?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한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사람이심을 믿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 신성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증거를 6절부터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증거가 성령이시라고 앞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왔다. 그래서 이때 물, 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물과 피 흘리신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연상되고 우리는 아니까 실제로 물과 피라고 할 때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물질, 육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와 생명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죠. 육체와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야. 육체의 목숨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조회의 생명이야. 불멸의 생명이야. 요 뉘앙스를 여기에 담고 있죠. 그런데 바로 물과 피로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하셨잖아요. 몸소 모분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그런데 예수님을 둘로 나타냈잖아요. 두 가지로.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래서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셋이지만 물과 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성례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더 확장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시행. 이 성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세례는 물로, 성찬은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요. 이 예배 속에서. 예배 뭐로? 성례로.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 세례와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과 세례와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실수했죠. 예배의 중심을 말씀이다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근데 이거는 오늘날 이해고, 그때 당시는 성례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갖추어져 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회의 예배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는 성례전 중심의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종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 성례전 중심의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성경이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했던 이유는 뭐예요? 성례전은 절대적으로 시행이 돼. 그래서요, 황제들도 꼼짝 못했다니까요. 성직자보다 100배나 뛰어난 학자들, 1000배나 인품이 더 훌륭한 사람들도 목사들 앞에서 꼼짝을 못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성례전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주권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왜 이 모양일까? 빠져 있는 거야. 뭐가? 성경이. 왜요? 로마 캐톨릭의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중세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피로 물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세 가지 중요한 예배의 요소에서 성경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바로 세우자고 성례전의 기초하에, 전제하에요. 오직 말씀은 성례전 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된다? 성경, 말씀에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은 오직 성경 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례전의 의미조차 몰라요, 지금. 세례도 형식화됐고, 성찬도 형식화되었고,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도 오히려 성례전의 절대성과 거룩성과 엄숙함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감히 교인들은, 성도들은 떡에 손을 대지도 못해요. 왜요? 그 신성을 침범하는 거라서. 근데 그 잘못된 거지. 근데 그 경외심, 외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손을 대. 그러니까 그거는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피도 안 나눠줘요. 피도 안 나눠주면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못 입어. 그냥 사람 목숨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엄숙한 거룩한 어떤 뭔가는 있는데 캐톨릭의 성찬에 참여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 잔, 피를 상징하는 잔에 있거든요. 근데 잔은 사제들만 먹는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완전히 앵벌이에요. 신부들만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요. 교인들은 다 지옥 거쳤다 와야 돼요. 그게 연옥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누구를 위한 종교예요? 신부들, 사제들을 위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직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성례전과 이 성례전, 그래서 결국 성경과 그리고 이 성례, 이것은 결국 하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형식으로 보았을 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세례와 성찬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삼위일체의 현현이고요. 이게 사실은 성령과 성자가 한 몸 되시고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는 사위일체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다.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증거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뒤에 11절, 12절에서 이제 또 다른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는 무슨 증거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증거인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역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9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증언 또는 증거 이제 똑같은 단어를 증언이라고 번역하고 증거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 증언이나 증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마르튀리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법정에서 말로 하면 증언이고 어떤 물건을 내면 증거죠. 이게 마르튀리아 똑같은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를 증거로 채택을 하면 그거는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신데 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한 걸 말해요. 그럼 그걸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그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이런 거는 그건 증거도 아니고 증언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려면 증거라고 인정한, 그러니까 재판장의 인정이 있어야 그게 권위를 가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증거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걸 증거로 삼고 사람들이 재판을, 그거 재판관 없애야지. 왜 법관이 있고 법원이 왜 있어요? 법관과 법원이 있는 거는 위탁한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돼가는 모양을 보면은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고 해. 그 재판장이 틀렸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인가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는 그냥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하면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같은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또 어떤 판사는 그걸 증거로 채택하고 어떤 사람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구절 같은 이런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
일단 사람의 증언을 참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가치. 이게 토대 위에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다?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어렸을 때 정말 사방팔방이 막 쓰레기 막 버려져 있고 사람들이 시내버스 안에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던 때, 에? 아침에 막 학교 가는데 어떤 아저씨는 그 안에서 막 담배를 펴. 그래가지고 그 시내버스 안에 그 등받이에 있는 재털이 얼마나 더러운지 뭐 진짜 말하기 싫을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그럼 막 학교 가는 학생들이 빽빽 찾는데 거기서 또 담배를 뻑뻑뻑 피고 뭐 그래도 그 담배 저 시내버스에서 담배 못 피는 법이 발효되니까 뭐 이 독재라고 있던 나라가 어딨냐고 시내버스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 이런 게 어딨냐고 막 이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이게 한 4, 50년 전, 한 40, 한 5, 6년 전까지도 이랬던 나라예요. 아니 왜 저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랬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 그걸 법이나 많아.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이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얘기했다고요. 그것도 집에서는 자기 물건을 아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 자기 집에 거는 아껴요. 예? 학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갈지라도 자기 집은 나갔다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준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그게 선생님들도 늘 하던 얘기예요. 뭐 학교 이렇게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오다가 휴지 갖고 딱 강대상에 놓는다고. 이 녀석들아, 니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해? 너희들 방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 춥잖아. 왜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해? 집에서처럼 해야지. 애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맞거든. 집에서는 다 주워서 넣었는데 학교에서만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그럼 학교 화장실에 막 난장판이잖아요. 니들 집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있었다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또 어른한테는요. 니들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먹혔다고요. 근데요. 기준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집에서 너 집에서 니네 엄마 아빠한테 그래? 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너 집에서도 막 그렇게 저기 펑펑 쓰고 그래? 네. 그러니까요. 들어가질 않아요. 말이. 정말로. 성경 말씀 요즘 그 애들이 듣잖아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음으로 들려요. 소음으로. 와,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전력.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방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이때는 뭘 있었다? 법정 증언은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말을 한 거라고. 근데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가 그렇든 안 그렇든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사람의 증언은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채택하면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은 이제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증언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그래서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비교급, 더 큰, 더 위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교급 형용사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에 사용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교인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다 똑같은 거 아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밤에 나오신 거라니까요. 모르고 나오셨나? 아니요. 더 좋은 걸 바라고 나오신 거예요. 왜 나와야 되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 그러니까 막 뭡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다 평등이야. 구원도 평등, 복도 평등, 뭐 부활도 평등, 다 평등.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주변을 돌아봐라. 산의 봉우리가 다 똑같으냐? 계곡의 깊이가 다 똑같으냐? 다 달라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크기와 밝기가 다 똑같으냐?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고, 왜 정직하게 살고,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 좋은 걸 위해서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만 더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예요. 여러분, 달리기 1등 하는 애와 2등 하는 애, 왜 1등 하는 애는 1등을 하고 2등 하는 애는 왜 2등이에요? 실력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1등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 좋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메가스의 비교급 메이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욱 크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요, 더욱 확실하다, 더욱 분명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법원에서 채택한 사람의 증언도 확실한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인정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더 확실한 거 아니야? 지금 9절에서는 또 다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었고 성령이 또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세 번째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증언, 그게 뭐냐? 이거를 이제 뒤에서 밝힌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미 먼저 증언하셨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증언을 했대.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증언이 더 확실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니까 확실하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의 증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증거와 증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관계를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증언이래요. 그럼 사람들의 증언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있는 증언이야. 이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는 증언이야.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 오락가락하거든, 사람의 증언은. 근데요, 하나님의 증언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던 증언이래요. 그러니까요,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증언이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증언이기 때문에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커, 이게 아니라, 그럼 요즘 꼰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다면 그건 줄 알아! 뭐 이러면 이제 꼰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 재작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잖아. 너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미 이전에 증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커.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거지. 예언이지. 여러분, 점쟁이들은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하죠? 과거 사건을 맞춰서 얘기하죠. 근데 점쟁이의 증언은요, 사실이 먼저일까요? 그 증언이 먼저일까요? 사실이 먼저예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알아맞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을 보고 역으로 추론하는 거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얘기를 본인도 할 수가 없어. 응?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당신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인과적으로 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점쟁이들의 이 말은 사건 이후에 말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지셨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언은 사실은 크게 나눠서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나눠서. 작정은 불변하는 거.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 근데 예정은 선택지가 있는 거. 예정은 이중예정이라고 할 때 이중예정 뭐라 했어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와 지옥. 이게 이중예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밝히신 뜻이죠. 이거를 작정과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이미 증언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 첫째, 이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 이게 우리에 대한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중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양자로 표현하죠. 직접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자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양자되어진 우리들에 대한 증언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니들이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다? 그 재창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창조 안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실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더 위대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더 많이 병을 고치고 더 많이 살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창조의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창조의 일을. 핵심. 그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다 하셨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 살펴봤잖아요. 다 계시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못다한 말을 다 가르쳐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그럼 이 안에 세상 이전과 여러분 죽음 이후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이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9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첫째로는 사람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 대한 증언,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으로 있어야죠.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문맥이 어디냐면 호세아 1장 9절에서는 니들 내 백성 아니야 그러거든요. 니들은 내 자식들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거야. 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야곱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신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건 이름이 바뀌어,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가 될 거다? 신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이라고요. 근데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82편 6절이라고 했죠. 시편 82편 6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야, 니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야, 내가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럼 나도 야 니들한테 껴줘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신이래. 그럼 야 너희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내가 좀 낫지 않냐? 당연히 낫죠. 그러면 나도 좀 껴줘라 이 말이에요. 야 니들도 신인데 나 신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편 82편 6절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 신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집어서 증언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시편 2장 7절 말씀이에요. 시편 2장 7절에서 그러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거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되는 신되는 증언이 이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아니라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동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될 것에 대한 증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창세기 6장하고 욥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4절에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서나 시편 2편 7절의 그 증언은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신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창세기 6장 2절과 4절, 그리고 욥기 1장 6절, 그리고 38장 7절, 2장 1절.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분류에 따르면 신, 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증언,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가장 처음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죠. 사람은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그럼 사람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닮음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뭐 되기 위해서 창조됐다?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동등천사. 부활로 천사가 되는 동등천사. 천사와 동등이요가 아니라 동등천사는 명사예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부활로 되는 천사.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는 뭡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자신이 증거였고, 성령님이 증거였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 그러니까 세 증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위증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증언, 성령의 증언, 성부의 증언, 셋 중에 증언 하나가 위증이면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그거는 베드로가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고 한 거 아니야. 왜 알고 한 거 아닌지 우리는 알죠. 그랬으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사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덤비고 막 이러지. 배신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믿는 것 자체가 아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기서 아들을, 여기서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여기 사용되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전치사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면 이것은 믿음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할 때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거를 전치사 에이스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하여 믿는 자는 중요해요. 사람이 신 되는 것을 믿고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하여 믿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 이게 세속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믿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싸움이 많은 거예요. 왜? 목표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다르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목적, 마음의 평화. 예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교인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설교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신학교에서조차 교인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말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시간, 설교 내용 이런 거. 여러분, 웃기만 하면서 인자하게 하는 설교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들이거든요.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교인들이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와 있어야 돼. 그런 교회는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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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똑같은 목적 안에 있다면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손 한번 잡으면 돼. 알지? 이러면 돼.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정말 제가 인자하고 훌륭한 목사님들께 제가 사죄하고 싶은데 믿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목자가 아니지. 막 가라앉고 있는데 평화롭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 놔야지. 절대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거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님들만 확인할 수 있었죠. 왜? 원문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지금 어플 다 깔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말과 함께 어떤 전치사가 씌웠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 단어 몰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것만 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할 때가 있고요. 목적을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전치사가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 해요. 신이 되기 위하여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 그 증거를 갖고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두 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과, 그럼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뀐다고. 그는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나는 알아요. 내가 바뀐 거를. 근데요,
여러분이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성령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네?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바꿔서 신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성령 때문에 속 썩잖아. 응? 왜? 맨날 놀아 안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평화롭게 안 해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성령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왜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본성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 제발 쓸데없는 얘기냐.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좀 마시고. 아니, 좀 가서 나가서 좀 뭐 좀 일 좀 되게 좀 하셔. 아, 성령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니, 성령이 돼갖고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해. 좀, 그 안에서 내 마음 하나 좀 평안해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완전히 룸펜. 그냥 백수 건달로 생각해. 그래서 성령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 눈치만 보게 만들잖아. 이게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건 않고 맨날 빈둥거리면서 내가 하는지만 봐. 그 죄책감만 갖게 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냐. 1%도, 제가 숫자 사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100명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뭐 하시나요? 왜 계셔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10명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10명한테 물어봐서 대답할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한 100명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 100명한테 하기가 또 그렇고 1%도 안 될걸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데 그러니까 맨날 뜨뜻해지는 것만 성령을 믿는다 그래. 아이, 바이러스 제대로 걸려도 코로나 때 성령 충만한 적 많지 않아요? 코로나 한번 걸려보신 분들? 만 40도에 막 그 성령 체험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왜 계시는지 모르고 왜 계셔야만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무슨 라이센스야. 장롱면허 50년. 내 면허가 1980년에 딴 거래. 아, 그래서 운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뭐 하셨냐고. 성령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본성의 변화는 뭐라고요?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시는 거라고. 근데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인격의 변화는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회개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되는 말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아담에게 딱 맞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아닌 다른 아담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세상이 창조돼요. 진짜로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된다니까요. 핵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세상으로 바꿔. 그럼 여러분이 부활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계속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아니라고 반증하는 세력이 마귀죠.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지. 야, 너 아니야. 너 본성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여러분 환경에 어려운 일을 일으켜. 야, 너 이렇게 하나님 환경 안 바뀌었어.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 아니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안 막혀요.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자기 자신만 지옥에 있죠. 이걸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1000년을 돛닦아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IQ 5000이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고 성령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성령이 증거가 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변하는 것을, 자기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다만 뭐만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정만 본다 그랬잖아요. 환경 바뀌는 것만 본다고요.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지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하여 믿는 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말한 거예요. 원래 증거는 뭐다? 성령이다. 근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성령이 증거가 되려면 신이 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 한 주를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셨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해요? 신이 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삶의 질서, 마음의 질서 금방 무너져요. 귀신 찾아다녀요. 귀신이 친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버리고 떠나잖아요. 누구에게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항상 여러분 가족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미 영적으로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가족관계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생기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순간 여러분들이 왜 살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려. 뭘로? 사람이 되기 위하여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로 여러분들이 인생관이 바뀌면 여러분 금세 지옥이 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다 잊어버려요. 그 뜨겁던, 그 놀라웠던 신비, 감격, 기쁨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어둠과 빛이 바뀌어요. 어둠을 빛인 줄 알고 빛을 어둠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요,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알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알고.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을 도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요, 애들 잘못되는 게 나쁜 친구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인 사람은 안 찾아가고 오히려 나의 적인 사람을 찾아가요, 친구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행하신가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장이로 이미 만든 거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송하지만 99.9%가 여기에 속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환장을 누르시지. 뭐가 믿어?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나는 확실히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나 이교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일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가짜 이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에이스가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아유, 거의 다 안 믿어요. 거의 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저도 말을 버벅댔다고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 후환이 두려워서. 또 교인들도 또 그랬고, 목사님 뭐래? 이단 같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요한 사도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믿는 거다. 그러면요, 앞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며, 닮게 만들었다며, 웃기고 있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며, 웃기고 있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이 신이 되는 복음을 믿지 않는 목사는 사꾼이에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꾼이에요.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선을 이야기하지만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침 흘리면서 좋다고 따라가. 그러니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분별하면 될 일이지. 응? 자기 책임이지.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탄과 같은 반열, 마귀와 같은 반열의 엄중한 지옥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년을 꽉 채워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슬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6가지 하나님의 그 슬픔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번쩍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나라의 목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슬픔에 참여하고 가슴을 찢고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서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살이 찢기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의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이미 증언하신 것을 여기도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도 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에이스예요.
그거를 위하여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꿔놓은 걸 믿어. 잘 먹었고 잘 살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고 세상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신이 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불규칙할 거고 여러분 인생도 불안정할 거고 이랬다 저랬다 할 거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할 거고 세상에 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시면 성찬, 예배 가운데 있는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돼요. 요한 사도의 말씀이 그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결국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뭐다? 목표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신이 되는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거라고요. 요한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렇게 무겁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하는 듯 했다가 또 포기하고 왜 들쑥날쑥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목적. 이미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이 커지고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지옥은 종말론적으로만 사라질 뿐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빛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그냥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암송하셔야 돼요. 나는 신이 되기 위하여 이 하루를 산다. 하나님이 내가 신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 일에 잘 되고 못 되고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목적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자면서라도 꿈을 꾸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환경,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하늘의 평화예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영광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어요, 저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연합과 평화, 사랑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그냥 평화롭게 통일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사실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한 나라가 필요한 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소요리 분답 일문일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파든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수천 가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나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강단이 하나의 목적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목적으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오는 주일 11주년 기념 주일이 되고 10월 31일이 되면 만 1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여러분의 땀과 피, 여러분의 탄식과 인생의 모든 시련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또 애쓰고 수고하였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며 이 교회의 영광 안에 그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성수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례전의 의미,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른 성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이 시대와 모든 교회로 또 모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송은 이제 못했지만 어쨌든 기아대책 파송을 받아서 이제 파송 선교사가 되는 성낙준 선교사 부부, 우리가 11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는 것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11주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낙준 선교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주파송은 아닐지라도 후원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성낙준 선교사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